우리 삶에서 주도권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그 일을 시작했느냐, 또 어떤 사업이든지 세상의 일이든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그것을 선택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그 회사들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또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협업 툴 시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되게 그런 것들이 급성장하게 됐는데, 줌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요즘은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또 줌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들을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줌이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367%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하루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올해 4월 기준으로 3억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벌써 작년 기준이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 엄청나게 많이 늘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이 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그 시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소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에서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때때로 어느 때에는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주도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도권 우리가 빼앗기게 되면 사탄에게 좋은 일만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죠. 싸움은 언제나 치열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 안에서 전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사단의 공격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사단이 먼저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싸우려는 태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둬서 공격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효과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응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잘 대응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삐걱거리면 또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타격을 입게 되죠. 대응하고 수기만 하는 구조 속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는 전쟁에 대한 책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쟁의 작전을 다 짜시고 전략을 짜시고 전술을 다 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발로 밟은 그 땅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실 마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비하는 쪽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공격하는 쪽입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 우리가 도피한다든지 아주 미온적으로 태한다든지 소극적으로 대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주 대적한다는 것은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태도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미온적인, 아주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늘 수세에 몰리게 되고 사탄에게 밀려서 전쟁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격입니다. 축구를 보더라도 수비형으로 하는 축구가 있고 공격형으로 하는 축구가 있습니다. 수비를 잘한다 해도 공격을 시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비형이기보다는 우리는 공격형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게 공격하면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수비하느라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주도권은 공격하는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제 공격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싸움에 대한 의지, 전투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군사에게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태도입니다. 싸우는 의지, 용맹스러움, 용기가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진영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먼저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소리만 지르고 있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냥 벌벌 떨고 있기만 합니다. 모두 수동적인 자세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을 앞세웠지만 소리만 지르지만 공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 다 모두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모두 공격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수비형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이상한 환경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구도 전쟁터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대치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은 장수였지만 그는 소리만 지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와 닮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지만, 장수라 그러지만 그냥 겁과 두려움밖에 주는 것이 없습니다. 소리만 지르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거구인 골리앗은 자신이 무장한 갑옷만으로도 기민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공격형이 아닙니다. 공격형은 아주 가벼워야 됩니다. 다윗은 옷만 입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물맷돌만 그 손에 쥐어졌습니다.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었지만 어울리지 않아서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복을 입고 가벼운 무기 물맷돌만으로 골리앗에게 달려들어서 명중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공격수의 관점에서 골리앗을 보니까 그는 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맹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엘라 골짜기에 유일한 공격수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싸움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다고 강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너무너무 크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한 척할 뿐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다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도망치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왜 대적하라고 하였을까요? 우리가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면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나타나면 너희는 36개 주랭을 쳐라. 그리고 너희는 상대가 안 될 것이니까 일찌감치 도망가는 것이 너에게 좋을 것이다. 피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단은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참패해 버렸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마귀는 벌벌 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리 공격하라고 해도 일정한 거리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단은 크게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공격형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약점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물맷돌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물맷돌로 충분히 승리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제 공격을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 적들은 이스라엘 군사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거대한 군사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자기 습격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습격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려고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들은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사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덩치가 크더라도, 난공불락의 성이라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성 주위로 우리는 돌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마귀는 너를 공격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방어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공격형이 되어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마귀는 수비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공격에 대한 의지가 되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선제 공격을 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복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그의 초점은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제적인 공격입니다. 기도 자체가 공격입니다. 기도는 수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장악하시고 하루의 24시간을 먼저 기도로 밟으셨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과 나중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기도의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왜냐하면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면 마귀는 힘을 잃게 됩니다. 기도 자체가 마귀의 힘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피해를 입기 전에 사단을 제압하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선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난 후에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공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입니다.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고 사단의 영토를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공격의 여지를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그 땅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해서 사단의 건설을 묶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영역은 사단이 발로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영역은 사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단은 어떤 영역에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가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기도할 때에,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그 일을 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든 사역이든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가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수없이 밟고 또 밟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덮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단의 권세를 묶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이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로 그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세력을 묶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사단이 그 일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면 사단이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를 분명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영역에서 사단이 공격할 것인지, 어느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그 싸움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사단의 권세와 싸워 사단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바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개념에서 기도는 사단의 것을 아주 묶어버리는 힘을 발휘합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을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는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선제 공격입니다. 기도로 사단의 지입으로 우리는 공격해야 됩니다. 적을 섬멸한 후에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활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사단은 벌벌 떨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로 사단의 세력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일들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목표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시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전기도 성공하기입니다. 새벽기도 성공하기, 성전기도 성공하기, 금요기도의 성공하기.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한다면 기도의 자리는 우리 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을 믿고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세의 자리를 매일마다 사수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리입니다. 더욱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올해는 기도의 자리를 확실히 더 많이 지키시는 우리 베델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둘째는 말씀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계속되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말씀이 바로 힘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공격력은 바로 하나뿐입니다. 믿음의 방패도 있고 구원의 투구도 있고 진리의 허리띠도 있지만 이것들은 다 수비용입니다. 5가지가 모두 수비용입니다. 그 중에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력입니다.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이면 다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특별한 것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했더니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진리를 진리되게 선포하면 마귀는 한 방에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비용이 아닙니다. 바로 공격력입니다. 공격력은 공격력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칼을 우리가 수비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칼은 휘둘러서
전쟁에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칼은 칼답게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바로 검입니다. 검을 가지고 방패처럼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검은 휘둘러야 됩니다. 검은 적장의 심장을 향해서 우리가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진리로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마귀는 우리의 진리를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줍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진리를 아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알게 만들고 사단의 밥이 되게 만듭니다. 사단은 진리를 가지고 장난치고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고 진리를 아주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되게 만들면 거짓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게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연약해서 넘어질까요? 사람들이 왜 비실비실할까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힘든 이유는 말씀이 바로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 문제 해결책까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한 것 자체가 바로 공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 있으면 사단은 도망가 버립니다. 사단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을 제압하려면 평소에 말씀을 열심히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무기는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무기를 쓰지 않으면 그 칼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녹슬어 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기를 사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 무기가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무기가 있음을 모른다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의 검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영적인 무사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목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 성경 통독 성공하기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 1독 이상을 모두 성공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을 성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1독 우리가 매년 목표로 삼고 연초에 시작하라지만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1독을 꼭 성공해야 되겠다 정하신 분들은 목표를 좀 더 올려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1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2독 해야 되겠다고 목표로 해서 성경 통독을 하시다 보면 1독은 분명히 이루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1독을 목표로 해서 하다 보면 1독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바빠서 내가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말씀을 통독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독할 시간을 꼭 생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을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통독해야 되겠다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바쁜 일과 피곤한 일, 몸 여러 가지 때문에 하루 이틀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독하려고 있는 동력이 떨어집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 읽는 시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 읽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통독할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읊조리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귀가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기는 말씀 읽을 때 잡념들이 또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 요즘은 침대에서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검색하거나 동영상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잘 때가 너무나 많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부터 여러분들이 찾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은 모두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봤으면 그 다음날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계속 그 연예인 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제 만약 스포츠 관련된 뉴스를 봤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만나서 스포츠 관련된 내용을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본 대로 우리 귀에 들은 대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해서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재능 기부를 해서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읽어주는 앱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자기 전에 말씀 읽고 일어나서 말씀 읽기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꿈속에서 말씀이 주는 평안과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샘솟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통독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술을 마실 때에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마신다고 하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통독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통독을 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를 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두 다 느낀다고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거울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춰질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단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것을 통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느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눔 가수다 시즌 1에서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던 가수가 있죠. 임재범 씨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2011년에 방송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조울증과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마다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외출할 때는 밖으로 나갈 때 문을 잠글 때 30분 이상씩 계속 열쇠를 가지고 당겨보면서 그런 현상까지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생활고에 시달려서 밤 9시에는 TV 전을 아예 꺼버리고 그 다음에 수도세가 아까워서 아예 씻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인 같은 생활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래도 이제 신실했던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임재범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살게 됩니다. 저에게 있었던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임재범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됐고 자신을 살린 건 믿음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내의 건으로 읽은 성경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알게 됐고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삶의 평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비단 이 임재범 씨 외에도 말씀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셀이 변화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셋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바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성을 취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사단에게 우리의 공격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단 우리가 불순종하게 하는 영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서 불순종하는가는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는 순간에 마귀에게 공격권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때 사단이 공격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단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완전히 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미룰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사단에게 우리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서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기를 미룬다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에 선두하셔서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100% 순종하였습니다. 하라고 한 그대로 순종했더니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다른 생각이나 판단이나 가치관 넣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승패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구남매를 엄마가 키우게 됐습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남매를 다 기를 수가 없다고 어머니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뱁시 여사가 구남매를 다 다른 가정에 입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 남매를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구나. 엄마를 붙잡고 울고불고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절대
보내지 말아주세요. 우리 밥 굶어도 좋으니까 함께 있게 해주세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나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오죽했으면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가 굶어도 좋으니까 다른 가정에 제발 입양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그때 뱁시 여사가 한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들이 진짜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겠느냐? 9남매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러면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무디 목사님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반드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라도 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며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은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싸움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무엇이든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묶인 것들이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 말씀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셋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루 중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제 공격이 되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의 7족속이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진을 치고 눌러 붙어 앉아 있었던 원주민인 7족속이 결단코 쉽게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도망치지 않습니다. 미온적인 태도로 그들에게 나아가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는 죄성을 아주 강교하게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영역에서 사단을 몰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싸우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백전백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선제 공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제 공격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보다는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사단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화해를 그들이 시도했습니다. 사단에게 빌미를 조공했습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달려들었습니다. 마귀는 빌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미온적인 태도, 수동적인 태도,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깨끗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맹을 갖추고 기도와 말씀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모든 공격을 사단에게 먼저 퍼부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알을 당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넓어지게 됩니다. 살아갈수록 더욱더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러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신 보이지 않아